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 확실히 요즘 교회 성도들이 좀 적게 오는 사실인데 일부에 많이 옵니다. 일부에도 상당히 많이 와서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2부에 오신 분들 일부에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마지못해서 한다면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후반기도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또 남아있는데 행복하게 또 연말을 보낼 수 있을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그 비유가 이 부부의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부부, 다 부부시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부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십니다. 처음 만나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만 쳐다봅니다. 남자는 그 여자 외에 다른 여자들이 보이질 않고 여자는 그 남자 외에 다른 남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고요. 재산이 많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건강하게 보여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도 바라봐야죠. 결혼했으니 남편은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남편보다 아이를 더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관찰에 불과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생선이 있으면 아내가 그걸 딱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딱 주고 남편이 달라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먹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만 쳐다보던 신혼이 지나면 남편에게는 일만 보이고 부인에게는 자녀만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의무적으로 사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작점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복된 소리라고 번역해서 복음이 된 것인데 복된 소식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여 나를 의롭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의 좋은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시고 영원히 살겠다고 그와 연합되기를 원하는데 이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계론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면서 세례 때 은혜가요, 당분간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신부가 신랑만 쳐다보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교인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이 재수할 때 은혜를 받고 그때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가스펠송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스펠송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그 서울대를 졸업했던 최덕신하고 박종호, 이분들이 하여튼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 이름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그것도 또 노래를 얼마나, 성악가 출신들이니까 조수미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누가 유행했냐면요, 누가 좀 이렇게 인기가 좋았냐면 채미라는 가수입니다. 채미가 왜 날 사랑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광주에 있을 때 채미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갔는데, 그때 참 터져나오는 왜 날 사랑하나, 물가로 나오라, 얼마나 은혜 받는데, 어제 저녁에 그 채미 이름을 유튜브에 쳐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서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색이라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묻어나오는데요, 너무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그 성도들이 자꾸 그래도요 함께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신앙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직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목사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성도들도 보이고 교회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가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나지 않고 다른 생각들만 나는, 그러면서 때때로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만 보이던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 가정도 그렇고요, 많은 가정들이 60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부인만 쳐다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미래가 심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들만 쳐다보면서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걸 나무 일로 보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도 비슷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핵심이 되지 않고요, 이것이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고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그게 참된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그 물가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가 신앙의 전성기였어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쭉 다니니까 딴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영광을 구하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영육과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리사를 배우게 되면 양성론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신데, 인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을 가졌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만 보이고 실제로는 우리 육신과 다르다는 것을 가현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seem, 뭐뭐처럼 보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하고 똑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현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한테는 굉장히 구구절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이게 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갖다 놓은 바카스도 마시고 할명수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요, 바늘을 가져와서 따는 이런 재래식 방법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늘을 가지러 갈 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바늘을 딱 여기 위에다가 하면은 더 막 그냥 힘들어. 그리고 완전히 이 뚫는 순간에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기록해 놨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에 못을 실제로 박은 겁니다. 왜 박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스파르타쿠스 오늘 가서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6,000명을 아피아 가도에 양쪽으로 세워가지고 얼마나 증오감이 가득 차올랐으면 니까지 이 노예들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노마 사회를 어떻게 보고 증오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요, 증오가 그보다 덜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말로 이게 대못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뚫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에다가, 이게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고정을 시켜놓고 한 3일 동안 세워놓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말라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 고정 안 움직이게끔 고정을 시키려고 발에다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너무나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십자가를 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요, 저는 안 받을래요, 구원이요.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치면은 구원을 시켜준다면 저는 구원 안 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참아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당을 하겠어요. 지난번 우리 집사람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둘 다 그냥 침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그 장면을 보는 것만도 고통스러워. 저것을 견디고 끝까지 결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이야기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그 자리에서 그 고문을 견디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얘들을 통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 왜 안 들어왔냐면요, 자기들의 관심사는 고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진짜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일부의 교인들은요,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 교파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 조용기 목사님 그 후임자로 이영훈 목사님이라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평판을 받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 공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 걸로 옮겨가지고 듣는데, 그 치유 기도를 한다는데요,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감기야 물러가라. 감기는 약을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감기야 물러가라. 여러분, 참 이런 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못 알아들을까? 그분은요,
20명한테 설교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체 다 합치면 거의 6, 70만 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손에 여기 얹으라 했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노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찌 이렇게도 못 알아들을까? 적당히 고생을 해야 주님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병 다 안 고쳐줘요. 다 고침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고쳐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의사를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고침을 얻을 기도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여기다 깨놓고 정말 21세기에도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것을 다 얹고 아멘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줘도 지금 당장에 골고다 올라가 고난당한 말에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앞부분의 9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안 들어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려고 따라다니냐 생각했겠죠? 또 이분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지만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9장 28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자신도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도 힘을 얻도록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잠에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도 졸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니까 본격적으로 잠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잠이 들었을 때 이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용모라는 말을 잘 모르죠. 그의 얼굴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이 원문은 그의 얼굴의 형상이, 그의 얼굴의 형상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히라보 단어로 헤테로입니다. 헤테로. 여러분, 호모가 무슨 뜻입니까? 호모가 무슨 뜻이죠? 같다는 뜻이죠.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요.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헤테로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졌어요. 헤테로, 우리말로 변화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는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별세 사건,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것도 엑소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가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출세상,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배명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배명을 통해서 그가 죽고 살아난 후에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실 때의 얼굴이 아닌 영광스러운 얼굴이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입는 광채나는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고 광채나는 옷을 입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먼저 간 성도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을 것이니 힘을 내라고 이 지금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영광 중에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우리도 구약에서 증거했지만 당신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과업을 완수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잠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위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을 안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겠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겠어요. 자신들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뭘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희미하게는 알고 있겠죠. 근데 저의 경험을 볼 때요, 희미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게 되면 사람들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하냐고만요, 언어 이야기합니다. 독일 가면 독일어 이야기하고요, 미국 가면 영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단어를 아는 것보다 단어 500개만 알아도, 명사 500개, 동사 500개만 알아도 그 500개의 단어를 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요, 웬만한 데는 다 이게 통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요, 어디 가서 그 단어 딱 한 단어만 써도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자주 쓰는 please라는 단어 있잖아요. 독일은 비테라고 하는데 이 단어만 하나 써도요, 딱 어디든지 딱 하게 되면 please, 비테, 딱 이것만 자기가 알고 쓰잖아요. 그 말 속에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와갖고 뭘 도와줄까요? 제가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please라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잔소리가 될지 모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란 분들도 여기다가 손을 얹고 그런 기도나 드리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의 한 부분을 할 뿐이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10년 동안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요, 귀에 이게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와요. 자, 이건 하나님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다르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 언어, 기도 이런 걸 들어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을 보면,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다르게 믿을 수 있을까 신기해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혹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까지는 교회 봉사도요,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교회 봉사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도 안 읽죠. 성경 공부도 참여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권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적표를 보게 되면 다 F야, F. 이거는 D가 아니고 F 상태입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자,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잠을 자다가 딱 깨어났어요. 정신이 팍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변형된 예수님이 보이고 두 사람이 거기에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3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솥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즉시 놓치지 않으려고 즉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이 다른 두 제자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오늘 우리 말하자면 기념 예배당을 지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길이길이 기념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되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 난 그런 성당들이요 대부분 기념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성당이 되고요 베드로 성당이 되고 다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죠. 거기다가 기념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라든지 크로아티아 이런 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마리아가 나타났는데요. 100만 명, 200만 명이 다녀갑니다,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그런 종교가 지금도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톨릭은 우리보다 낫지. 그런 생각이 젖어 있어요. 얼마나 미신을 조장하는 종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마리아상을 딱 세워놓고 교회 들어갈 때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종교인데도요.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은요. 가톨릭 그 괜찮은 신앙인들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저는. 진리가 아는 것은 배척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기념예배당 짓고 있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냐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제일 한복판에 앉으시고 베드로와 아주 엘리야와 모세가 양쪽에 앉고 자기 자리도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고난의 자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에서 많이 해당하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오게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의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의 자리가 저게 아니야? 내 저 정도 앉아야 될 사람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고난의 자리보다도 영광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영광의 사람들을 영광의 장소, 영광의 자리를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은 오직 자신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옆에 앉으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기 자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귀국한 후에 정식으로 교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리저리 강의를 좀 나갔어요. 신학교를 주로 나갔죠. 근데 요즘 신학생들이요, 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흠모해요. 예전에 나하고 아는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생들 책꽂이에 대교회 목사님들 책들이 거의 꽂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목회 비법을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영광에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만약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자기가 섰을 때는 다시 목사직 그만두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 들어갈 때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될 생각은 0.1%도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렇게도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려야 될 영광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은요, 이곳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큰 교회는 가면 일할 사람도 많은데 이 작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내가 그 직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영광, 그것들만을 영광을 생각하고요, 그 이상의 다른 영광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영광들은 또 잠시 있다가 아까 환상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듯이,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사회에서도 지위도 가져보신 분들이고요, 다 나름대로 유능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어느 정도 누려본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광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던가요?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계속 못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 영광이란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른 영광은 챙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다 보면 다른 영광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따라오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고 또 독일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책도 써서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쫓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저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잠깐이라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좀 이따 끝나버리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숨겨둔 것이니까 학생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충실히 하면 되듯이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는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목사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막 이렇게 좀 할 때는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누리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리는 시간은 불편해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심히 사악한 무리들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요. 원래 세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난을 세습하는 것이 진정한 세습이에요. 저는 진짜 그 얘기 들었거든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시골에 정말 교인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청병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자식 보고 거기다 자기 자식 보고 하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고난을 세습시킨 거잖아요. 이건 영광스러운 세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는 세습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세습은 어떤 세습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좀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어느 교회, 강남의 무슨 교회, 맹일동의 무슨 교회, 이분들이 다 자기 자녀들한테 안전하게 세습했잖아요. 안전하게 세습을 해놓고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여의도에 200만 모여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고 예배도 중지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심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자기들 나쁜 짓 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나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막으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지 우리가 데모한다고 그 법이 막히고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살짝 자기 잘못했던 것들을 이런 일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교인 200명만 넘어도 저는 이 얘기를 거의 우리 교회에서 한 100번 이상 했어요. 200명만 넘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을 시키는 그것이 영광의 세습이지 고난의 세습이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그 교인들은 아무 일 없다듯이 그냥 나만 은혜 받고 오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나만 은혜 받고 있는 건 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냐 뭐 이런 거죠. 목사도 사람인데 뭐 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일어나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200명만 넘어도 그냥 물러주는 세상. 이 영광의 세습이 이제 고난의 세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도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목사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만을 붙들고 가야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로 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큰 교회를 물러주고도 아무 일 없고 다 은혜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쳤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 올라갔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예수님만 딱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장로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니 이런 걸 하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새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보이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예수만 보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의 자리를 탐하게 되면요. 영광의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흐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흙탕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맑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만나보면 참 저 사람은 영혼이 맑다. 어떻게 저렇게 순전하고 맑지. 그 사람들 다 그 사람 깊이 대하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밖에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항상 있고 이런 유혹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주여 내 눈엔 예수만 보이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땅 위에서는 영광받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두 제자가 얼마나 참 영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지 아직도 참 십자가를 지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덜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함께 받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서 얻을 것, 아직 얻지 못한 것 계산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시고 우리 눈에도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헛된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